교재는 다윗의 시라고만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치던 때에 기록했던 시일 것이다 라고도 추정을 합니다. 오전의 말씀이 조금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과거로 보느냐 아니면 미래로 보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과거로 보면 이 시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고, 미래형으로 보면 응답 받을 것으로 확신하는 고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현재로 보든 아니면 과거를 보든 아니면 미래를 보든 미래형이라는 것 자체가 다윗은 지금 이 시의 끝쪽의 고백에 보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거를 보든지 또는 미래형으로 보든지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이 표현을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 이유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마치 땅 끝쪽에 있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멀어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답답하거나 연약해지면 하나님이여 나에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이해들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가까운 것 같고 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지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멀어진다는 의미가 없어요.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멀리 계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디나 계신데 하나님에게는 멀리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분이 어떻게 멀리 계신다는 표현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다윗의 연약함의 문제가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땅끝이라고 하는 너무도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멀어질 수 없는 그 땅 끝에까지 자신이 와 있다라고 하는 고백의 표현이지, 하나님은 그럴수록 세상사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어제 주명열이 많이 떨어졌다고, 근데 오전에 이제 약을 먹고 잘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박은경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명열은 좀 어떠냐? 다른 건 괜찮은데 열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새벽에서야 열이 떨어졌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전날은 조퇴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조퇴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가서 할 일은 옆에서 지켜보는 거잖아요. 사실 그 큰 아들이 혹시라도 더 열이 높아지면 소들을 병원을 데려가거나 아니면 옆에서 돌봐주거나
이제 그거 아니에요? 왜 조퇴하냐고 말할 수 있냐고요. 당연히 조퇴할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있으면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당연히 사랑하는 아들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엄격하게 따지면 더 가까이 계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인간들의 생각은 마치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어리석은, 정말 어리석은 이런 질문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하고 있는 것은 이 시의 내용에 따르면 높은 바위 위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와 짧게 만든 운율에 맞춘 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높은 바위 위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이 지금 생각하기를 수렁에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수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파도가 자기를 휩쓸어 가고 있는, 꼼짝 못 하잖아요. 파도가 자신을 치는데 그 파도의 힘에 자신이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마치 높은 바위 위에 자신을 놓아달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높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우리가 감히 범할 수 없는, 인간이 공격할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계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우리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표현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높은 곳에만 계시면 낮은 곳에는 안 계시나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도 누구도 공격할 수 없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죠. 다만 높은 곳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위치적으로의 높은 곳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만을 설명하지 않고 또 다른 의미에서 높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높다라고 하는 곳은 거룩한 곳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높은 곳, 거룩한 그곳에 계신 이 반석 또는 바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이 시적인 표현으로 높은 바위라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거룩한 반석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암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피난처와 망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도 연결된 표현으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거룩한 반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암시적인 표현으로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비록 자신이 피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고 거룩한 망대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시가 사실은 노래로 불려진다면 쉽게 시의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외우는 것보다 운율에 맞춰서 외우다 보면 더 쉽게 시를 많이 외울 수 있겠죠. 시를 많이 외운다는 얘기는 그때 그 상황,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거나 어떤 상황이 생각이 날 때는 저절로 시편 61편 다른 시의 내용들이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그 시의 고백들처럼 자신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더 어려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높은 곳에 계신 반석이 되시고 또 피난처와 거룩한 망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위로로 삼을 것을 지금 후손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4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장막은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전을 짓기 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장막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보잘것없지만 장막으로 쳐져 있는 보잘것없는 장소지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그 장막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지금 장막은 예루살렘에 있고 다윗은 장막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을 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원하는 것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그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특별히 만약에 이 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피해서 도망치는 때에 지은 시라고 한다면 다윗은 압살롬, 어찌 보면 자신을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도 느낄 수 있는 그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지혜롭다 또는 똑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사무엘 하를 통해서 봤는데요. 다윗이 느지막이 말년에 나이가 들어서 행하지 못했던 일들, 그것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해서 존경받았는지 압살롬이 잘 알아요. 그래서 연약한 이들을 한 명씩 끌어안아 주잖아요. 끌어안아 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압살롬이 알고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그 연약함을 끌어안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또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등 약속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어요. 어찌 보면 그 압살롬이 그 행동처럼, 그 보인 행동처럼만 정말 살았다면 왕이 되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가운데 왜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없는지를 은근히 설명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것이 5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답이에요. 똑똑하고 또 그가 여러 가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을지라도 다윗이 볼 때 가장 큰 자격은 정말 왕이 돼야만 하는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것 하나로 하나님은 사실 솔로몬에게도 지혜를 주셨고 그에게 부귀영화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것이 압살롬에게 없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죽이고 아버지인 다윗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왕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했던 거죠.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다시 돌아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 것임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다 좋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싫었고 또 그것이 불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놓고 보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결국은 가장 큰 은혜임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자 축복이었던 거죠. 그래서 늘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 특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성전을 아쉬워하고
이제 뭐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 된 거죠. 정말 있을 때에는, 성전이 있을 때에는 외면하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자기들이 포로가 되고 나니 다시 그때가 그리워지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 지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고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벽만, 이렇게 통곡의 벽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를 아쉬워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를 아쉬워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아쉬워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늘을 바라보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천국을 못 간다면 이건 정말 너무 아쉽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믿는 거죠. 근데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믿는다만 말하고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다윗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돌아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리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이 다윗을 나이가 많도록 하나님이 쓰신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리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하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